시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정돈하며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까지는 비가 왔다가 또 이렇게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상쾌하고 또 이 자연이 만연한 이곳 가운데에 저희들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방 성교교회 아버지 하나님 설립 예배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오니 다른 것보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 많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우리 동역자분들과 인사도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그 찬양팀이 좀 달라졌죠? 아름답나요? 네, 빨간색. 저한테도 빨간색 그 옷을 좀 이렇게 샀으면 하셔가지고 저한테 요청을 하셨는데 부담스럽지만 저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오늘 못 입고 왔어요. 그래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귀한 손길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담보까지 이렇게 맞출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책임감을 더 갖는 것 같고요. 이 시간 저희가 잘 부르지는 못해도 또 기타를 제가 잘 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섰습니다. 함께 이 시간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기쁘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기쁘게 술에 얘기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은총을 받는 장면이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나의 모든 영광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많이 지나고 높고 준 것은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앉으세. 주의 팔에 높으신 팔에 앉으세. 주의
동일한 마음을 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열방 선교교회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앞으로 아버지 이 사역지를 통하여 이 장소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시는 그 날을 꿈꾸고 우리가 더욱더 합심하여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할 때에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달라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쳐 부르짖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를 얻고 존귀한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장서 주시옵시고 아버지 있는 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많은 것들의 열매가 아버지 이곳 가운데 열매를 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곳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그러한 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가기를 가지고 수고하는 마음을 담아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신 윤재롱 목사님, 또 이전에 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셨사온데 또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표대를 향해서 또 구름의 산을 향해서 달려가는 또 그렇게 결단하는 또 예배의 자리를 또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하나님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귀한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전보다 더 각절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교회가 또 되어지고 또 승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수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모든 순서와 절차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전사들의 찬송
죄를 써주시는 것과 몸이 되시는 것과 영원히 참으시는 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걸어가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밤에 준비하여 일서일하세 여호수아 동하나 앞으로 가세 우리도 할처소는 주님 보내세 시험할 난당해도 낙심말고서 마음에 걱정거리고 인서일하세 여호수아 동하나 앞으로 가세 우리도 할처소는 주님 보내세.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남서울로의 산하 열방교회를 성교회를 주님의 섭리 가운데 귀하고 복된 장소에 설립케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예배로 먼저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수많은 단체와 기관들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의 능력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오니 오늘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게 하시고 찬양할 때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넘치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무너진 백성들을 완전하게 회복시키게 하는 회복의 장소임을 믿습니다. 이 열방 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하신 목적인 죽어가는 영혼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귀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운행하신 장소가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습니다.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영원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에 그 영원한 말씀이 실제가 되어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려함에도 교회들이 본질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지식적인 성도, 종교적인 생활하는 성도들이 날로 늘어남에 안타까운 현실을 맛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열방성교교회 설립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목사님들이 맡겨주신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여기 모인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설립 예배를 설립되어지는 열방성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길 원하오니 주님의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재동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열방성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변치 않는 영원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노회장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이곳에 모인 모든 신령 가운데 말고 시드는 모든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게 하시고 영원한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만 다스리시고 주님만 함께할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부 보시겠습니다. 우리 회복석이로 수고하신 노성 목사님 나오셔서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제가 봉독해드리고요. 마지막 31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것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찬양단 찬양단 나오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렇게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열방 선교교회가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죄의 모습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오직 성령의 인재만 있게 해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말씀 속에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윤재근 목사님 설립 예배를 축하드립니다. 윤재근 목사님을 보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저 목사님 나이 정도 되면 모든 것 내려놓고 쉬고 싶고 또 여행도 가고 싶고 이럴 나이인데 불구하고 이 남은 그 기간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라는 그 마음이 계셨기에 이렇게 설립 예배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성령의 역사도 반드시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지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 용기에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아마 윤재근 목사님 나이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것 내려놓고 여행 다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열방선교교회가 하나님의 목적하에 제한 없이 뜻을 반드시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다리가 있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들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며 선망은 모든 자에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멸관 세상에서 맛보지 못할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멸관 받으시기를 축하합니다. 우리 지신영 사모님도 함께 또 돕는 배필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조가 얼마나 힘드신지 모르겠습니다. 두 분 사역에 정말 하나님의 기름이 넘쳐서 우리 박대일 목사님 아까 설교 기도 내용이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정말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생명 살리는 열방 선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이효성 목사님 26절부터 30절까지 공독했는데 원래는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신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장이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창조가 다 끝난 이 세상을 바라보니 신이 좋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사역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의 사역은 아닙니다. 제 사역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기도할 때마다 지난 토요일 날은 기도하면서 이렇게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그만둘까요? 라고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이 목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목회인가?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목회인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목회인가? 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되고 지난 토요일 날은 어제저께 토요일 날은 정말 제가 강대상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목회 그만둘까요? 라고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목회가 정말 그렇게 녹록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 목회 사역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려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무거운 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저예요. 저는 그 말씀이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고 지난 제 목회를 되돌아보니 제 목회 현장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니 우리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이 발견된 것 같아서 정말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어차피 신학을 졸업해서 지금 전사로 섬기고 있지만 제가 기도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사실은 제 마음에는 우리 두 아들 다 목회자가 되는 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큰아이의 이름도 권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에도 신학을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이면 좋겠다. 숫자를 떠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가 내 헌신을 다하고 몸바쳐 일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것보다도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는 것이 어디 있는가라는 생각 속에서 그렇게 두 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제는 제가 성경을 읽고 제 자신을 바라보고 노예, 연합회, 총회, 제가 수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직장인들 만나보면서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재판국 의원으로서 재판할 때도 많은 재판권이 올라올 때마다 그 소명 자료를 보면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내가 괜히 목사가 되었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엄습해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립 예배 드리는 좋은 날, 좀 무거운 말씀 같지만 여러분, 부족한 자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증거드리는 말씀이 그냥 하는 말씀을 받지 마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삶에 적용시킨다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 특히 목회 사역에 있어서 저 자신이에요. 잘한 것 같아요, 때로는. 근데 아닐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 아멘. 저는 나름대로 정의감 있고 나름대로 정직하게 나름대로 신실하게 사람 같지만 하나님 업신여긴 것 같더라고.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신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신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한번 이렇게 저도 실천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설교 시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토요일날 기도하는데 목회를 내려놓고 싶었습니다라고 제가 설교했어요. 다른 본문이지만.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목회한 것이 아니라 제 마음대로 목회한 것 같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체예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제 인생 되돌아보면, 사역 되돌아보면, 아니 우리의 삶의 발자취로 되돌아보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온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엄청난 하나님 앞에 죄의식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식에 빠지면 안 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특별히 목회자 정도는 피스토, 헬라어로 하나님 앞에 선 내 모습을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데 이렇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정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제게 권 목사 사역 내려놔 하면 저는 감사하며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제가 다시 한번 목회를 재점검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고 나는 피조물로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살아가려면 크게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하나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누가복음 22장 46절 말씀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 왜 그 말씀 하셨을까? 그 시험이 무엇이었을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막중한 사역이 결코 묵묵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42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하나님 그렇게 호소하죠. 하나님 이 잔을 할 수 있거든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실적인 내 목회의 성장, 잔들의 잘됨, 이것이 기도에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지, 아니면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 매여서 그것이 더 좋아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너무 좋아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더 많이 기도했는지 저를 보니까 아니더라고. 저는 어떻게 하면 행복관계가 부흥될까? 어떻게 하면 내 자리에 잘 될까? 여기에 더 많이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안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 내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 부모가 아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모르실까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제 이 5장 6보가 혹시 병들어 있는지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기도를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3절 말씀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한 것은 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무엇의 시험에 너희들이 그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너희들의 그 죄성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신 것은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한 부름이지 너희들이 땅에서 잘 먹고 호의식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 라는 전제하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사역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금요일 토요일날도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어제 우리 송편대도 그랬어요. 여러분 행복한 게 부흥 아닙니다. 내 자녀가 잘됨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뜻은 죽어버려요. 절대 하나님이 주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있지 않으면 먼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아까 제가 마태복음 7장 21절 하신 말씀처럼 들려주신 말씀처럼 나도 모른다 뭐하다 왔어 이러면 어떨 거냐고. 저는 여러분 제 나이도 이제 먹었잖아요. 얼마 있으면 80대잖아요. 몇 년 있으면. 여러분 13년 잠깐 가요. 13년 잠깐 갑니다. 80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도요 의식이 뚜렷하고 80이죠. 저보다 연세 멀면 죄송한데 70, 80 이상 제 되면요 다 손 나버려요. 인생 잠깐이에요. 이 잠깐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살림인에 부르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정직하게 살아라, 신실하게 살아라 이거를 떠나서 지금 내가 하는 이 사역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이 사역을 끌고 가시는가 여기에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열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좀 바꿔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또 묻고 또 물어서 아니다라고 감동이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는 감동이었을 때 그때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절대 말씀의 권위를 두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면요 이
심히 좋았다는 이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써 완전히 이거는 죄악 속에 파묻혀 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말씀을 권위 두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창세기 2장 1장에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밀어내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말씀을 세워서 자기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목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목회의 주인 되어야 되고 내 목회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준이 없어지면은 사람의 생각이 앞서고 사람의 방법이 앞서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최근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인생에 말씀이 기준 되어 주세요. 어떠한 형편과 처지가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기준되어 사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너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받았으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갔으면은 됐는데 그가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가 편한 대로 니느웨에 가기 싫어서 어딜 갑니까? 룻바로 내려가다가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타다가 마치 룻바로는 항구에 도달했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왜 기가 막히냐면은 당시에 그 배는 요즘같이 동력선도 아니고 돛배 그리고 무역선이기 때문에 문헌에 의하면은 2달에서 3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배예요. 근데 그런 배가 다시스로 가려고 내려갔더니 항구에 내려갔더니 배가 한 척 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하나님 말씀 잘못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아는 길입니다라고 합리화시켜서 갈 수가 있잖아요. 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을 만났잖아요. 풍랑을.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윤재근 목사님 제가 이렇게 또 나이도 어린 사람이 이렇게 이 살림예배에 그냥 이렇게 절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말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같은 동역자 여러분들도 오직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방선교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교회도 열방선교교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힘이 좋았더라. 윤재근 목사님, 지승현 사모님 사역이 얼마나 좋은지 인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이 개인의 삶 특별히 목회는 헛수고입니다. 솔로몬 왕이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도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헛됩니까?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임종 전에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계명대로 살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 말씀을 처음에는 잘 지키다가 훗날 말씀을 어기고 살다가 그가 마지막 고백한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가 많지 사실 않아요. 제가 앞으로 남은 인생 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섰을 때 나는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가?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고백을
내 자신의 양심에 그리고 내 자녀 앞에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이 내 모든 목회의 권위가 되어서 그 말씀을 세우면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재영 목사님 축하합니다. 축복드립니다. 정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히 우리 윤재영 목사님이 그 사역이 빛이 나고 꼭 저 영원한 나라 갔을 때도 윤재근 목사님이라는 이름, 우리 지순영 사모님의 이름이 영원히 빛나기를 아멘. 자손만대가 부모님의 그 신앙의 본을 받아서 영원히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부족한 점이 말씀드렸습니다. 감히 못 생각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구속 사역을 위한 기도. 내가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구속 사역을 위한 기도. 그리고 말씀을 앞에 두고 내 마음대로 순종 불순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앞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교회와 이 열방성기교회에 힘이 좋았다라고 인정해주는 우리의 거룩한 목회 사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 두서없이 감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쩌면 저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리하게 새겨져서 세상 끝날까지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이 좋았다는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이 병행되어지는 목회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열방 선교교회를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이 증거되는 주축들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세상 위하여 마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모든 민족에 뛰어나신 능력의 하나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열방 선교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열방 선교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한 윤재근 목사님과 함께 사역에 동참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과 필요한 물질까지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열방 선교교회가 교회에 오는 모든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초도의 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방 선교회가 지역 사회뿐 아니라 열방 곳곳에 포로되고 눌린 영혼들을 살리는데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이 많아져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힘쓰고 애쓰는데 열심인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흠량하여 주시며 드려진 손길마다 하늘과 땅의 기름진 것과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열방 선교교회와 더불어 열방 선교회 각 선교팀까지 정보와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윤재근 목사님 나오셔서 정보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작년 7월에 선미던 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하고 목회 그만하고 목회 너무 힘드니까 선교회만 설립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소원을 마지막 순간까지 이루겠다라고 굳게 결심을 하고, 우리 교단은 75세까지 목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작년에 호종 나이가 70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사임을 한 이유가 선교에만 운영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한 1년 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했죠. 제가 담임자로 있을 때는 환영하는 것도 많고, 저를 섬겨주는 것도 많고, 기도해주는 것도 많은데 입장이 참 애매해. 내가 목사란 거는 뭐 그분들이 알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물어보면 목사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순간부터 입장이 애매해서 뭐 그분들이 나를 뭐 성도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나에게 사역을 맡길 수도 없고, 그런데 내 안에는 이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여기 계신 분들도 좀 해당이 되시겠지만, 야 이거 큰일 났다. 나는 선교회만 하려고, 그리고 예배는 가까운데 너무 편리한 곳에 가서 예배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영이 마치 죽어가는 것 같아요. 어두워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을 때 아직 목회에 대한 사명이 남았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교회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못돼가지고 목회자가 맨날 말씀만 전했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서 목사님 설교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판단을 하게 되는 그 순간까지 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은퇴한 목사님들이 교회에 가서 보면 곳곳에 눈에 다 띄어요. 그분들은 적응을 못합니다. 적응을 못하고 방황하고 허탈해하고 이런 게 제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더불어서 은퇴 목사님, 소위 이제 그런 말로 은목회, 은퇴 목회라도 은퇴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목회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용기를 내서 다시 또 목회에 어려운 그런 과정으로 제가 또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노회장님보다는 나이가 많아요. 노회장님보다 나이가 많은데 물론 이제 여기 소명 목사님도 제가 적습니다만 벌써 나이가 72.
여러분 오시다 보시면 저기 보시겠지만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만 기억되리라. 제가 이제 존 파이버 그 신학자 그분이 지은 책 중에서 너무 충격으로 다가온 게 있어서 제가 저기다 이렇게 부탁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열방 선교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는 아직도 저에게 목회의 사명이 남아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세우게 된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세우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금 우리 은퇴한 목사님들 입장들이 다 보면 이 정신 바짝 차리고 설교를 다 듣고 있는데 안은 흐트러진 목회자들이거든요. 보면 벌써 은퇴한 목사님들 눈에 보여요. 제가 벌써 그런 나이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열방 선교교회뿐만이 아니라 열방 선교회를 그래도 설립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물론 이제 사라에 관한 말씀입니다만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받을 때 나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받고 하늘에 가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만약에 한 사람과 하늘의 별을 숫자로 센다면 하늘의 별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수억, 수천억 이렇게 되겠죠. 또 바다의 모래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도전의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천국에 가는 거 이거 혼자 이렇게 하다가 아둥바둥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이 아니고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 받아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 제가 사실은 우리가 목회하기 전에 꿈들이 많잖아요. 몇백 명, 몇천 명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이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있는 거구나. 그 길이 무슨 길이냐? 그래서 저는 그 길이 선교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저에게 소원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냥 목회하는 게 만족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섬기고 이게 만족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만족이 없고 어떻든 내 안에 소원이 있는 게 여러분 오늘 주보에 제가 이우수 목사님을 부탁해서 7가지 7대 비전을 기록하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저한테는 이런 비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했는데 그냥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선교사들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저한테 너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너는 뭐하다 왔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래서 제가 해답을 얻은 게 나름대로 하나님과 저 사이에 관계 설정을 한 게 있어요. 모든 민족 적어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각 대일에 하나씩 교회를 세우면 내 나름대로 예수님 명령에 대한 대답은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 설립을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회를 통해서.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저한테 너 내가 너한테 땅 끝까지 성령이 임해서 너 구원받았고 성령을 그렇게 구하고 그랬는데 너 그럼 땅 끝까지 갔느냐? 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는가? 그래서 저는 양화진 묘역에 가서 그걸 느꼈습니다. 거기 가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과정이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그 동영상이 중단이 됐는데, 중단되기 전에 제가 거기 들어가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벌써 그때 우리나라는 이두 문자를 쓰고 있었잖아요. 복음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한글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글로 성경을 번역을 해서 복음이 원더우드 아펜젤라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급속도로 이렇게 확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나에게 있어서 땅끝은 말은 있는데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다 말은 주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글이 없는 민족들이 있어요. 글이 없는 민족. 그래서 지금도 선교사들이 글을 만들어서 말은 있는데 글이 없는 곳에 글을 만들어서 성서를 보급하는 일을 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땅끝은 그곳이다. 그래서 선교사가 어딘가에서 글을 만들어서 성서를 보급하고 있는 곳에 성서를 보급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저와의 관계가 그렇게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원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외에 이제 뭐 아까 저기 우리 노인환 목사님 아드님 이름이 사무엘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사무엘상 1장을 읽을 때 불교는 4살, 5살부터 불교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불교에서 평생 중이 되고 중이 된 후에 죽을 때까지 거기서 키워요. 바깥 세상 안 거치게 하고. 근데 기독교는 그런 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무엘과 같은 주의 종들을 양육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겠다. 그 외에 또 뭐 느헤미야 같은 심정. 교회가 얼마나 낙후되고 교회가 필요한 데가 물품이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심정으로 낙후된 교회를 보수해주고 그것은 물품을 필요한 것은 뭐 에어컨이나 뭐 이런 것들 필요한. 부자 교회는 뭐 얼마든지 줄 수 있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시골의 교회들이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헤미야 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보면 저는 또 그 말씀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되고 헐벗고 병들고 목에 갇힌 자들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영생이 아니라 영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외면하면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영벌이다. 그러면 나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회하면 천국에 갈 거라고 안심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 내가 찾아가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극히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디모데후서 6장 7절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느니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제가 미국에 잠깐 있었는데 충격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성도가 몇 명 없으면 교회가 엄청 가난해요. 근데 미국은 성도가 몇 명 없어도 교회가 엄청 부자예요. 왜냐? 성도들이 죽을 때 그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 다 바치고. 왜냐? 하늘나라에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데 교회에 바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자녀들한테 얘기했는데, 유산은 한 푼도 없다. 내가 자식들을 가르치고 시집장가 보내고 필요한 거는 줄 수는 있겠지만 유산 때문에 싸움 일어나고 이런 것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유산 하나도 없다. 내가 유산 제로 운동을 펼쳐서 내가 혹시라도 죽을 때 나에게 돈이 있다면, 재물이 좀 있다면 교회에 내놓고 죽겠다. 그것이 하늘나라에 갈 때
하나님 앞에 그나마 내가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재산이지 않겠느냐, 그 재물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7가지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양화진 교회에 가서 느끼는데, 거기 가니까 여러분 많이 가보셨겠지만 선교사들이 다 무덤에 묻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같이 이렇게, 그때 내가 노예장 때인가 이렇게 같이 가서 보는데, 아, 이분이 어떤 목사님, 어떤 선교사님, 주민들이 막 프랜카드 걸어놓고 못하게 하더라고요. 막 제가 다니는 교회까지 와서 못하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 이렇게 쓰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교회 세우고 선교에 대한 비전은 예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저렇게 문자화되고 한 것은 최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10몇 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 아닌가. 제가 은퇴하고 그래도 선교에 자유로울 수 있을 때까지 이 건물을 10몇 년 전부터 그런 용도는 세상적으로 못 쓰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쓰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기다려 오셨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오늘 있기까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여기 뭐 이런 게 준비하는 게 구입하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과정,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얼마나 편했어요. 가서 보니까 뭐 영상 다 돼 있지, 뭐 다 돼 있는데 이게 직접 혼자 준비하려니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떤 오늘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설립 예배에 함께해서 축하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과 순천을 맡아 더욱 빛내주신 노회장님과 임원 목사님들과 정경 노회장님께 교회를 대표해서, 교인 수는 2명밖에 아니지만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방선교회와 열방선교회 부흥과 선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산모가 엄청 애썼어요. 말로는 표현을 안 하는데 엄청 애썼으니까 맛있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다음 순서는 찬송가 1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장 드리고 그렇게 교회를 또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 드리겠습니다. 열방선교교회를 위해서 한번 뜨겁게 3-4분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그 사역들을, 목사님 사역, 또 선교 사역들을 위해서 그러셨으니까 기도하고, 직접 노회장이신 강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이곳에 열방선교교회와 선교회를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남성노예도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시작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남성노예가 더욱더 큰 역사하는 노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노회장 권상일 목사님을 위시해서 모든 노예원들이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노예원들이 되게 원하오니 함께해 주시옵시고 먼저 이 열방 선교회가 시작합니다. 주여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내주 역사하심이 새롭게 열방교회를 세우고 열방 성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원하는 우리 윤재근 목사님 사역 위에 또 동역하는 기수정 사모님의 사역 위에 또한 우리 서울 남노회 위에 모든 지교회 위에 백석총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이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서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